별이 빛나는 밤에 (86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은 직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죽은 직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곧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과 가장 높은 하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얻기까지 기다리면서 죽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지속되며 마지막 날의 영혼과 다시 연합할 때까지 침상과 같은 무덤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흑암 중에 거하며 마지막 날의 심판과 부활이 있기까지 그들의 몸은 감옥 같은 무덤 속에 갇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해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혼은 어떻게 불멸하는가에 대해 일반론에서부터 신구약 성경의 진술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은 후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하여 사실상 인간 자신은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경험한 바가 없으며 경험했다고 한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와 같은 것인지 아무도 증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주장과 이론들이 난무하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신비주의와 이단들이 만연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주제에 관하여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그때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와 유사하게 혹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비유적이며 일상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영된 사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뜻에 따른 작정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구속하심과 구속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확신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빗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현실주의에 기반한 냉소적 비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경건이란 이러한 확신을 일깨워주며 곁길로 가려는 충동을 억제해주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어 그들이 살았을 때와 죽은 후의 처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자와 거지를 비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가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라는 말씀으로 귀 담아 두어야 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잉태하는 복음의 신비처럼 죽음으로 삶을 배우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